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였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한 자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사람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이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떻게 그 사역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 사역자들이 여기 있죠.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 생각을 할 것이고 회사 다니는 분도 계시죠.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그곳이 사역지이고 선교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역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이제 선교지를 간다는 마음으로 학교를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런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가정을 섬기는 사람도 쉽지 않잖아요. 가정을 섬기는 일이 가장 어려운 거죠. 가정을 섬기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생각과 다른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어제도 이제 저희 이종사촌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제 외가 쪽. 3시 반 30분 결혼이라서 2시 정도에 나가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1시에 어머니가 전화가 오셨어요. 너 왜 전화 안 하냐 그래서 제가 왜 전화를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아니 전화를 해서 엄마가 몇 시에 갈지 어떻게 갈지 엄마는 어떻게 가는지 물어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차 타고 가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맞다. 근데 제가 왜 다 알고 있는 거를 물어봐야 되죠? 네가 장남인데 물어봐야지. 아버지가 차 타고 가는지 아니면 못 가시면 내가 모시러 가야 되는지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군요. 그죠? 그걸 못 배웠네 내가.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한참 또 잔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가족을 섬기는 일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부족하고 틀리면 그렇게 하면 더 좋죠. 그리고 훨씬 더 그렇게 했어야 되고 좀 더 지혜로웠다면 그렇게 섬겼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나 죄송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미 늦었죠. 한 30분 있다 다시 전화해서 엄마 출발하셨어요? 저도 출발했는데 그랬더니 끊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미 출발했다. 저도 출발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어쩌라고 뭔가 좀 만회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미 더 이상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가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사역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양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니까 얼마나 많은 환영과 환대를 받았겠어요. 완전 축제 분위기죠.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오셔서 우리 막내 아들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환대하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축제 분위기죠. 잔치 분위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각자 맡은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겠죠. 그 중에 잔치를 리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다였어요. 이 사람은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어떻게 하면 이 잔치를
어떻게 구조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구를 세팅하고 어떤 음식으로 구색을 맞출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바바박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맡기면 제일 좋을까 해서 적재적소에 사람들에게 맡기고 역할을 주고 시간을 정하고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이 잔치를 어떻게 해내야 될지 잘 아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막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마르다였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마르다. 사역을 할 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일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도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젊은 사람들인데 더 많이 먹여야죠. 그리고 드셔야죠. 그래야 이제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부르게 식사할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그래야 예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수고하고 그 일에 대해서 탁월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하나님 사역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나는 예수님을 행동으로 도와드려. 나는 예수님을 실제로 도와드려. 너무 좋아요. 나는 주님의 일을 재정과 아이디어와 내 능력과 내 재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전문 분야로 섬겨. 너무 좋아요. 예. 현실 속에서 그런 실제적인 일들이 중요해.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는 게 중요해. 예.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요. 잔치에 필요한 사람이죠. 잔치에 왔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게 있어야죠. 배부르게 먹어야죠. 효과적으로 먹어야죠. 누려야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역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또 우리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기도 합니다. 근데 마르다는 진짜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깐 한 줄로 정리되어 있고 진짜 주인공이 이제 등장하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누구 한 명이 기름병을 그 순전한 나드 그걸 딱 어깨 허리에 끼고 들어옵니다. 이제 뭔가 등장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뭐 하려고 그러나 아주 과감하고 굉장히 극단적이죠. 이걸 깨부셔서 열어도 되는데 깨서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래도록 극단적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갑자기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막 멀찌감치서 예수님 나서 살렸대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과감하게 깨부셔서 기름을 발에 부어버리고 그래서 그 과감함의 어떤 정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상상해보세요. 예수님도 당황하시겠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으면 처음이다 이거. 누가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을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아이디어로 어떤 예수님을 섬기는 거의 끝이죠. 자기 처녀의 아가씨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주면서 그런 어떤 이거 뭐 퍼포먼스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성경 모든 복음서에서 다 집어넣었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깨부셔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놀라운 헌신, 상상할 수 없는 극단적인 결단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야 저렇게 대단한 우리는 절대 저렇게 못해. 근데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사역자들도 있어요. 예.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엄청난 선교지에 가서 극단적으로 헌신해서 죽어간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놀라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놀랍게 표현하는 거 이런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배수의 진을 치면서 거길로 전진해서 헌신하는 거 이런 것도 너무나 대단하고 중요하죠.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좀 더 길게 이렇게 할애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용주의자 가룟 유다가 얘기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이 일에 대해서 마르다도 동조했을 것이에요. 마르다도. 야, 그게 뭐하는 짓이냐? 하라는 음식은 안 하고 갑자기 기름을 깨뜨려서 뭐하는 짓거리냐? 내가 시키는 거 빨리 해! 뭐 이러면서 그 영성주의자와 실용주의자가 좀 약간의 충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언니는 깊이를 몰라. 이러면서 이제 깊이 있는 사역을 모른다고. 그냥 예수님 먹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 뭐 이러면서 서로 충돌이 있었겠죠. 그런 충돌이 아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이런 사역을 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수고하면서 헌신하기도 하고 뭐 열심히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단한 헌신을 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깊이 있게 예수님을 섬기기를. 이게 대단한 게 왜냐하면 이제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남았대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엿새 남았어요. 그 중동에서 굉장히 건조하죠. 그리고 잘 씻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엿새 후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도 아마 이 마리아가 부어놓은 향유가 여전히 역할을 했을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그 향유의 냄새를 맡으시면 어쩌면 맡으셨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몸에서 그 향유의 냄새가 진동했을 것이에요. 마리아의 향유의 냄새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준비하는 것이고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이고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사역이었죠. 예수님 그걸 아시고 뭐라 그러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냅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잔치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인공처럼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더 주인공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나사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별거 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별거 한 게 없어요. 그냥 한 게 뭐냐 하면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직업이 뭐세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얼마 전에 죽었다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한 게 뭐예요? 얼마 전에 죽었다 살아났어요. 뭐 별거 없어요. 한 일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얼마 전에 죽었다 살아났어요. 왜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뭘 잘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눈을 떴어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지금은 뭐하고 있어요? 이 잔치에서 뭐해요? 뭐 맡았어요? 옆에 앉아있는 거 맡았어요.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옆에 앉아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향유를 어디 찾으러 갔겠죠. 나사로는 옆에 앉아있어요. 나사로가. 나사로는 묻혀있어요. 별로 한 것도 없어요. 옆에 앉아있어요. 나사로의 특징은 뭐예요? 재능이 뭐예요? 별거 없어요. 마리아는 극단적 헌신이 있어요. 마르다는 어떤 일을 잘해요. 그런데 나사로는 얼마 전에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가 한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아마도 이 잔치에서 주인공은 나사로일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이 잔치가 시작되고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이 주목받았을 것이에요. 9절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인 이유가 뭐냐면 나사로를 보려고 왔어요. 나사로를 만나려고 왔어요. 나사로가 예수님의 증거예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나사로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주 멋진 음식을 차리는 마르다도 있고요.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인 마리아도 있지만 사람들은 나사로를 관심이 있어 했어요. 하는 게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마르다처럼 사역할 수도 있죠. 열심히 일할 수도 있어요. 마리아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대단한 깊이 있는 예수님께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의 역할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사로의 역할을 잊으면 안 돼요. 나사로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를 주목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얼마 전에 죽었다 살아났어요.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가 증인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라니. 마르다도 죽이려고 안 했어요. 마리아도 죽이려고 안 했어요. 나사로는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왜냐?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돼요. 예수님이 대단한 음식을 드실 수도 있고요.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진 않아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증거가 나사로한테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나사로를 핍박합니다. 예. 예수님을 열심히 섬겨라. 예수님을 대단한 퍼포먼스로 섬겨라. 그런 건 허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말하면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일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면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에요. 적당히 믿으라고 종교적 행위를 하든가 아니면 선한 일을 하든가 거기서 머물러라. 그런데 예수님에게만 유일한 생명이 있어서 예수의 생명이 내게 흐르고 있다. 그렇게는 얘기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면 핍박이 들어와요. 죽이려고 하는 거라. 나사로는 한 게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죽었다 살아났는데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흔적을 내 몸에 새겨놨어요. 그래서 내가 새긴 것도 아니고 예수가 새겼어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된다 이거죠. 여러분 그 증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증인된 삶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어요. 내 삶에 장애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열심히 수고하며 섬기는가도 중요하지만 또 얼마나 영적으로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그 일들을 준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리고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건 뭐냐 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고 그 생명을 시기하는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질투하며 그것만큼은 하지 말라고 적당히 하라고 이렇게 해요. 사역자들에게 국한된 게 아니에요. 회사를 다니든지 가정을 섬기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적당히 하라는 것에 멈추지 않고요.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그 일 거길로 가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것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를 보게 되고요. 우리를 보면 예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왜 그랬냐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기서 있잖아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어요. 마리아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마르다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나사로가 한 게 없는데요. 얼마나 전에 죽었다 살아난 거 그거밖에 없는데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가정에서 사역하고요. 캠퍼스에서 사역하고 우리가 또 회사에서 사역하고 학교에서 사역하는데 그 사역하는데 근본적인 사역의 열매가 있으려면요.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것 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냥 생기냐? 그냥 생기지 않아요. 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이제 가장 어려운 시간이죠. 나사로가 죽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11장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가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이 가정에는 죽음의 향기가 스물스물 피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은 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했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오셔도 집중하지 못할 만큼 슬픔과 고통에 잠겨 있었어요. 죽은 것 같았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끝났다고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흘이나 지났어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갔어요. 이 과정을 겪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내 안에 있으려면요. 이 과정을 겪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 순간, 도저히 방법이 없는 상황, 좌절과 낙심과 절망과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나 그 상태나 그 시기가 우리 가운데 올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영광스러운 잔치 안에서
나사로의 영광스러움, 나사로가 곧 예수님의 능력이자 예수님의 존재야. 그래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가기까지는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라고 그랬어요.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돌무덤 안에 자기가 있어요. 생명이 흐르지 않아요. 거기서 나흘 동안 내 몸이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어요. 누가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소망스러운 나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울고 있습니다. 허나하고요,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마음이 무너져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사로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까? 절망스러운 시간을 겪고 있어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이제는 내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예수의 생명의 증거라는 그런 길로 걸어가는 사역자, 걸어가는 그 사명자, 그 사람이 있다면 가정이나 학교나 어느 곳에든지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낙심할 필요 없어요. 지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이게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 가운데 새기는 이 시간이며 우리가 마르다를 넘어서 나사로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